저에게는 오늘 이제 금년맞이에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내 짐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읽었거든요. 창세기는 뭘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이에요. 그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말해요.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서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하면 그 어떤 얘기냐고 했지만 인류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따먹은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게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2000년간의 역사, 초기 역사를 갖다 기록한 게 전반부고요. 또 후반부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후반부 300년간의, 그래서 창세기하면 23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 이게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까요? 30년, 본문에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형 에사가 있는데 쌍둥이 형이에요. 근데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죠.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탐이 나서 그걸 빼앗아요. 가로채버립니다. 그러니까 형 에사가 얼마나 약 올라요. 자기가 장자인데.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치하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외갓집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외갓집을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멀어요. 가다가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밤을 맞이해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치고 있으니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어요.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돌아오도록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야곱은 힘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요, 제가 이 돌 베고 잤는데 이 돌 자리에 전을 세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알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서 제단 쌓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여기에 베델을, 그러고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루스란 지역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외갓집에 가서 결혼해갖고 부인도 4명, 자식도, 그땐 베냐민이 안 태어났으니까 11명 되겠죠, 아들이. 그리고 딸 디나가 있고, 나중에 태어나니까 베냐민 12지파가 거기서 나옵니다. 야곱에서. 이렇게 자손들을 많이 얻고 재산들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 금이환양 20년 만에 금이환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이환양 하게 됐는데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왔어요. 왔는데 어디에 이르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자기가 가는 것은 베델에, 하나님의 소원했던 베델에 가고 아버지 사는 헤브론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베델은 세겜에서 한 80m 더 가야 되고 헤브론은 한 100리쯤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되는데 너무 세겜이 좋으니까 풀 좋지 물 좋지, 아이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당분간 살더라도 여기서 살아보겠다 하고 밭을 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으면 저도 이름을 붙여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 이름을 썼어요.
근데 엘이 붙으면 뭡니까? 엘 붙으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엘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은 엘은 강력이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엘 붙는 하나님 이름에 엘 붙이거든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제단 쌓습니다. 이 세겜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 세겜에 와서 있는데 거기서 바로 떠나면 좋은데 10년은 머물고 살다 보니까 세겜 사람 화되잖아요. 세상 빠져 살다 보면 세상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때 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 구경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추장 세겜에게 붙들려 갖고 강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빠가 얼마나 약올라요. 친오빠들이 약올라 갖고 세겜 추장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을 너희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은 할례를 하니까 할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할례 받았어요, 저들도. 그 세겜 사람들 다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고통스럽게 아프잖아요. 움직이기도 없고. 그럴 때 칼 갖고 와서 다 죽였어요. 세겜 남자 다 죽였습니다. 이걸 아버지 야곱이 알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겜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공격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 여기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 1절을 생각하시고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면 떠나는 곳이 있죠. 떠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입니다. 근데 세겜에 어떻게 해서 세겜에 있게 됐습니까? 이가 세겜에 있게 된 것은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묘한 사람입니다. 위기만 벗어나면 세상으로 또 빠져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가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다 그게 해결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 빠졌고 세겜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게 야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상에 빠지고 가는데 세겜에 오게 된 것은 원래 갈 방향은 목적지가 베델이에요. 소원했잖아요. 베델에 가겠다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이에요. 80년, 100년 더 가야 되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세겜에 이르니까 물이 좋고 풀이 좋아요. 살만한 곳이에요. 여기서 좀 살자 하고 저들은 거기다 밭을 사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하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해 살다 보니까 점점 신앙도 멀어졌고 제단 쌓는 것도 뜸해지고 안 싸게 되고 그래서 세계만 돼가고 있었어요.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그럴 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야곱은 이제 불안에 떨죠.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한테 우리 가정은 전멸당하게 돼 있다. 할 때 하나님이 찾아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할 것 같으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 하룻밤 잤던 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닥다리를 보여줬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게 베델입니다. 그럼 사닥다리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고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할 게 있으면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이건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건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활하는 것이 베델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혼자 도망갈 때 죽음 피해서 도망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처갓집에 20년 동안에 결혼하게 하고 자식들 많이
있게 하고 많은 재산을 가서 금이 환영하게 해주었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운한 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약속한 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야곱은 서운한 걸 까맣게 세상 취해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23장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은 어떤 말씀이 할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니? 서운한 거 있는데 그걸 갚는 걸 더디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운했는데 그걸 안 갖고 있으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야곱이 바로 그런 서운했는데 까맣게 있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죠. 그런데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사실 야곱의 이름 대신 뭘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32장에 보면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했으면 이름 바꿔줬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자기 이름 바꿔줬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에게라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도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을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31장에 보면요. 외갓집에 가서 산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30일째에 찾아오십니다. 야, 야곱아, 이제 너 내 조상의 땅, 내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네가 서운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에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오다 보니까 야복강이라는 데 이르게 됩니다. 야복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소식이 하나 전해왔습니다. 형이 당신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당신을 죽이려고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당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날만 새면 야복강을 건너가면 형을 만날 텐데, 형을 만나면 자기는 죽을 텐데. 그런데 야곱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에 타서는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이에요. 사기를 치든 뭐 하든 세상에 아주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반면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부닥쳤다면 그냥 안 물러서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떼쓰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면 처절할 만큼 매달리는 그게 야곱의 특징입니다. 야곱은 지금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야복강에 이르니까 형이 죽인다고 한다니까. 그럼 자기가 강한 사람이니까 꾀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선물 공세하면 선물이 약하니까 선물을 줄 때 한 번 줬다가 안 받으면 그 다음 안 되니까 여러 때를 나눠서 요만큼 줬다 또 그만큼 줬고 또 그만큼 몇 번 나눠주자. 그럼 형이 안 받으면 도망치려고. 그 사이에 도망치면 돼요. 안 받으니까 이거 형 만나면 죽겠다. 도망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방안이었어요. 이게 자기가 방안이에요. 그러고 그에게 또 하나 특징이 하나님께 위기에 매달리는 게 있거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가족도 다 야복강 건너게 하고 야복강 건너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근데 얼마나 씨름에 질긴지 야곱이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놔주지 않고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자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 환도뼈가 부러지면 씨름 끝난 거 아니에요. 힘을 못 쓰니까. 그 환도뼈를 쳤어요. 그 환도뼈 부러지니까 자기가 부러진 거죠. 여기 이스라엘 되는 길입니다. 자기가 포기할 때 이스라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길이 두 가지예요. 아예 하나님께 이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끝났어요 이제. 저 환도뼈 부러지니까 도망도 못 가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거 택했어요. 매달린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젠 전 도망 못 가요. 환도뼈 부러지는데 선물 공세해봐야 그 아무 의미도 없어요. 좀 도망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따가 너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 매달 때 다 포기하고 세상 꺼버리고 하나님께 당신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고 매달 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되니까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쩌뚝쩌뚝하고서 야곱과 건너는 동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주니까 죽이기는커녕 달려와서 눈물을 펑펑 쏟고 끌어안고 동생이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불편해도 내가 함께 할 거니까. 하고 오히려 끌어안고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이런 참 적인데 우리도 기도할 때 야곱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사장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 원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다 아세요. 다 털어놓으세요. 털어놓고 하나님 제사장이 이래요. 이거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합력의 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해주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나 염려나 답답한 거 있잖아요. 세상이 안 풀리고 이게 다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주여만 나옵니다. 주여, 당신만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가 나오죠. 이것이 야곱의 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37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을 거쳐서 바로 야곱은 변화됩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이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명령령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갈 때 첫째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 너 지금 세속 그 세겜에 있잖아. 세상 바라보고 너 거기 주저리면 앉았지. 거기서 일어나. 그럼 너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기꾼 야곱 아니야? 거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세요. 두 번째는 일어나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은 세겜에서 헤브론 올라가거든요. 세겜은 해발 590m입니다. 근데 헤브론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니까 베델은 해발 895m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m 정도 해발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낮은 데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그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올라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올라갔으면 베델에 올라갔으면 거기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지 마. 세겜하고는 절단해. 이제 세겜으로 다시 내려오지 마. 그냥 그거에서 머물러.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께 베델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 세겜 내려오지 말라고. 여기 거기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아. 그 네 번째는 제단을 쌓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드리라. 그래서 단을 쌓는 얘기입니다. 이 단을 쌓는 것, 단은 전에 하나님 집의 중심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희생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장소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가 거하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희생 제물의 피 때문입니다. 피 제사를 통해서. 그럼 희생 제물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게 단 쌓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교회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심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혈입니다.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빠지면 그 예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을 쌓는 생활 이거 하라고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을. 베델로 올라가려면 이제 야곱은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준비한 게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준비하려고 하니까 2절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 형, 또 종들, 함께하는 일행들, 베델에 올라갈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를 2절에서 여러분들 찾아봐야 돼요.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야곱이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샀는데 세 가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요구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올 때 조금 먼저 오라고 자꾸 우리 예배부에서 요구하죠. 왜요? 와서 그냥 예배 턱 앉지 말고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쓰라고. 그럼 회개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구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너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 버리래. 우상 버리래요. 버리라는 건 관계를 끊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탐심, 주일날 탐심 때문에 주일 예배 빠져. 그럼 우상이죠. 탐심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교만,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이 욕먹으면 먹었지 난 욕먹으면 못 먹어 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 버리세요. 명예, 자기 명예, 또 권세 이런 것들.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이네요. 3장 4절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쾌락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하면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리세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요구합니다. 자, 우상 관계 버리세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세요. 정결케 하는 것은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정결케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다가 다 씻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한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죄인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완고한 마음, 이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이사야 1장 8절이 18절인가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하더라도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휘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세 번째 요구는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정결케 했습니까? 의복을 바꾸세요. 의복을 바꿔 입으면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요양복 입어요. 의복을 바꿔 입어요. 제가 변화되거든요.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보여주는 게 의복이에요. 네가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다 회개하고 씻었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모습을 좀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면요,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안 보인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보여지도록 이거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됐거든요.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죠. 옷을 바꿔 입어야죠. 그게 새 사람의 모습. 그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세 사람이 변화된 것이 벌써 저 사람 참 바뀌었어.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 버리시고요. 몸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했습니까? 3절에 봤더니 자기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은 베델로 가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줬냐? 내가 환난 날에 3절이에요. 환난 날에 보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외삼촌하고 마찰이 재산 때문에 마찰이 있을 때도 하나님 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형이 죽이려고 왔는데도 내가 환갑도 부러졌는데도 형과 화해하도록 해주시고 문제에서 다 풀어준 환난 날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 인생길 같은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잘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축복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 만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서 단을 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기도 문제를 자기가 지금 현재 부닥쳐 있는 문제가 뭡니까? 자식들이 딸은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을 했고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앞에 죽음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붙들고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저들에게 무슨 뭐 선물 공사한다 뭐 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울 때 응답하신 분이고 그분은 내가 어려운 그 길을 함께 하셔서 나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나 그분에게 단 싸러 간다. 그럴 때 그 베델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문제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과거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돼요. 베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올라갈 때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야곱이 만나러 가신 하나님은 내가 환난 때 내게 응답하신 분이고 이 어려운 인생길을 갖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간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너희들 다 우상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 식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아버지 말이고 그건 당신 주인 말이고 그렇게 했을까요? 4절 보세요. 저들의 가족에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귀고리까지 버렸다. 4절 그랬죠? 4절 보셨어요? 귀고리까지 버렸다고요. 그 철저하게 아니 야곱이 요구한 것은 이방 신상만 버리라고 했어요. 우상만 버리라고. 근데 귀고리까지 버렸다. 귀고리는 해와 달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적이에요. 그대로 부적을 귀에 달고 부적은 악귀를 몰아내주고 행운을 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적까지 다 버렸대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즉시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다. 할 때 원문이면 그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무슨 나무인데 그 상수리라고 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겜에 왔을 때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장막 쳤던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왜 하필 묻었을까요? 묻으면서 할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나도 이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다 여기다 묻었습니다. 세상에 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야곱이 있어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길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5절 보세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는데 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무도 거들떠보지 추격도 안 해요.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 저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가는 길 야곱의 아들들이 가는 길을 뒤에 추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베델로 올라가면 어려운 세상 길이지만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힘이 되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요. 이제 마지막 6절에서 7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6절에서 7절 또 올라갔으니까 단을 쌓았어요. 근데 올라간 곳이 어딘가를 6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올라간 곳이 어딘가. 그 이름을 갖다 루스 곧 베델이니. 루스란 말은 왜 루스라고 했을까요? 어려울 때 외갓집으로 가다가 멈춘 곳이 하룻밤 잔 곳이 루스였거든요. 그 루스가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어려운 쪽에서 지금 베델로 올라왔는데 이게 바로 루스였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 루스 곧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 지역은 해쪽 속에 가나안에서 해쪽 속에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한 뒤에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살는 땅이 바로 이 베델 루스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이제 단을 쌓습니다. 7절 보면 단을 쌓으면 제단을 쌓아요. 예배드려요. 그럼 제단 이름을 붙여요. 단을 쌓으면 무슨 이름을 붙였습니까? 7절 한번 보실래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은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에게 나셨습니다라.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가면 누굴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겠죠.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저희는 베델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위기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신 그분, 저는 까맣게 그 서운했던 걸 잊고 있었지만 이제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찾아서 금년 한 해는 올라가는 삶을 읽길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래서 37장 이후에는 하나님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 결론 내리죠. 결론이래야 오늘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금년은 베델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만날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누굴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 보면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패턴 축복하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런 패턴입니다.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하시거든요. 야, 네가 있는 그 땅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땅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네 자손들 땅에 티끌같이 많은, 그래서 온 땅이 편만하게 네 자손들이 퍼질 거라고 자손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 자손들 축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가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의 통로가 돼. 이게 아브라함도 그거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 인생길 가는 게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야. 네가 다 삶 속에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28장 13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 중심이 있던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금년 안에는 이 베델로 올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금년은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라고 하셨사오니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셨고 어려운 일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 저는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 앞에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다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